이남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시험 준비하느라 많이 피곤하고 바쁠 겁니다. 또 그게 정상이고요. 그래서 많이 좀 졸리기도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일단 아침 되면은 힘이 많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크게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한 절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한 절의 말씀, 신약성경 243페이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굉장히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평상시에 여러분이 안 듣는 말이죠. 칭의라는 말입니다. 한자도 좀 어려워가지고 긴장 안 하고 있으면 저도 틀리더라고요. 칭의라고 하는데 그 뜻이 이겁니다. 의롭다 함을 얻었다, 입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칭이라는 말은 저울로 단다 그 말인데, 그래서 명칭 뭐 이런 말 들어봤죠? 칭이라는 말을 쓸 때 그 정도 단어로 쓰죠. 그래서 뭐라고 불러준다, 뭐라고 가치를 매겨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칭이에요. 칭. 근데 뭐라고 칭하느냐 하면 의롭다고 칭한다는 말입니다.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무엇이라 칭하리라 뭐 이런 얘기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무협지 정도에서 나오는 말일 텐데요. 그래서 이 사람을 천마라 칭하리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은 뭐 이제 뭐 고금 제일검이라 칭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나오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뭐라고 불러준다는 겁니다.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값 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의롭습니까? 여러분 의로워요? 여러분 올바릅니까? 일주일 동안 나는 이번 주에 살면서 한 번도 악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손 들어봅시다. 그러면 손 들었다고 하면 바로 그 순간 거짓말이기 때문에 죄 한 번 더 짓는 거죠. 죄 안 지었냐? 우린 다 짓는다니까요. 우리가 과연 깨끗하냐? 별로 안 깨끗하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일단 말하는 자체가 죄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쓰는 말들입니다만 그 배경에는 그 원어를 따져보면 다 욕들이라니까. 그렇잖아요. 이번 주에 여러분 시읍 비읍 한 번도 안 써본 사람 손 들어봅시다. 아니다 미안해. 너무 그러면 주목이 되잖아. 그리고 한번 뭐야 저 사람도 뭐 저런 말을 했어 뭐 이러면서 하면은 또 주변에서 시험 들잖아요. 여러분 얼굴을 보면 한 번도 그런 말 안 했을 것 같긴 해. 지금 여러분 보면은. 근데 뭐 쭈발쭈발 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시벨롬 하면은 그게 꽃미남이라는 말이라더라고요. 불어로 꽃미남이래. 지금 이제부터 여러분 욕이 나오면 야 이 꽃미남아 이러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인간 강사들 영상을 한 번씩 돌려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이 꽃미남아 하면서 많이 하더라고. 물론 자막으로 나갑니다. 현강에서는 원어 그대로 나가더라고요. 욕 한 번 하면 그거 다 죄로 카운트 됩니다. 아시죠? 그거 다 죄라니까요. 남을 저주하고 정죄하는 건데 당연히 죄지. 예수님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 보고 야 이 바보야라고 하는 거 지옥 다 가야 된다. 예수님 직접 얘기했어. 바보야라고 하는 순간 지옥 가야 된다. 누구든지 지나가는 사람 보고 예쁘다 하고 음욕을 품는 순간 다 지옥 가야 돼. 그럼 지옥 안 갈 수 있습니까? 못해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제가 법대를 나왔습니다. 근데 법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누구든지 뭔가 법률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찾아오지 마세요. 찾아오면
만약에 찾아오시면 제가 우리 김상수 장로님께 연결해 드릴게요. 우리 이루미 아빠한테 연결해 드릴게요. 예, 저는 법을 모릅니다. 예, 기말고사 끝나는 순간 다 까먹었거든. 기말고사 치는 순간 다 잊어버려가지고. 근데 기억에 남는 게 뭐가 몇 가지 있는데 아주 뭐 시험에 절대 나오지 않는 실제 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법학과에서 배웠던 몇 가지 중에 하나가 형법상 고의와 과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뭔가 나쁜 짓을 했어. 사람을 때렸어. 근데 내가 고의로 때렸느냐 아니면 실수로 때렸느냐 이거지. 으악 하면서 기지개를 켰는데 뒤에 있는 사람 맞았어. 이러면 그 사람은 이제 고의라고 할 수는 없잖아. 실수로 한 거지. 근데 이 사람을 내가 때리기로 마음을 먹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때리려고 했는데 제대로 못 때렸지만 그거는 어떻게 나쁜 짓이야 안 나쁜 짓이야. 벌써 복잡하거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보통 문제가 나오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거 가지고 싸울 일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지개 켜다가 뒤에 있는 사람이 맞았는데 잘못해가지고 코피가 부러진 것과 그 다음에 이 인간을 때려야 되겠다고 주먹을 휘둘렀는데 제대로 맞지 않아가지고 빗나가기만 해서 아무런 나에게 물리적 데미지가 없었을 때 누가 더 나쁜 놈이냐? 복잡하지. 네, 그렇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다투는 거야.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고의라는 말이야. 고의. 그러면은 뭐 휘둘렀는데 안 맞았다. 그럼 벌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래도 일단 휘두른 거거든. 이거는 폭행 미수야. 그래서 잡혀가잖아. 폭행 미수 정도면 그래도 안 맞았어. 그래 뭐 상처는 없어. 그래도 내가 깜짝 놀랐을 거 아니야. 정신적인 데미지는 있겠지. 그래도 벌 받아야 된다니까. 근데 살인 미수 이런 복잡해지잖아요. 칼 들고 찌르려고 들고 갔는데 찌르기 전에 잡혀갔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죄 없습니까? 칼만 소지했을 뿐인데 아니지. 살인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야. 그럼 그 자체로 죄라니까. 근데 칼을 들기도 전에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죄는 시작이야. 그렇잖아. 하지만 세상의 판사들은 그 부분까지는 못 보잖아요. 언제부터 마음 먹었냐 그런 것까지는 못 따지잖아. 그러니까 마음을 먹은 것 가지고는 처벌을 안 해. 세상에서는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아신다니까. 누군가를 미워해서 저 인간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기서부터 살인이 시작된다고. 살인 미수가 시작이 되는 거야. 고의가 시작이 되는 거지. 그렇다고 봤을 때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지구상에 있냔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전부 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범죄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요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습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스스로 지은 죄야. 자범죄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 범한 죄라는 말이죠. 내가 죄를 지었어.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죄 짓는다니까요. 이번 주에도 다 지으셨을 거라니까요. 내일도 지으실 거거든요. 한 주간 내내 지으실 예정입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많이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 자범죄는 어쩌다가 진짜 어쩌다가 안 지을 수도 있어. 진짜 어쩌다가. 거의 불가능하지만 진짜 어쩌다가 안 지을 수 있어. 그러면 지옥 안 갑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으면 지옥 안 갑니까? 안 그래요. 원죄가 있다니까. 원래부터 죄가 있어.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 떠난 채로 태어나는 거야. 마귀의 자녀인 채로 태어난다고.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간인데 이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 그 사람의 자손들도 전부 죄 가운데서 태어나요. 원래 있는 죄,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다락방 하면서 종종 설명합니다. 여러분 최인훈의 광장 소설 아십니까? 수능 제가 국어 시간에 한 번씩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당신 어디로 갈 거냐 이러니까 중립국 뭐 이러잖아요. 6.25 전쟁 끝나고 이제 포로가 된 사람들이 너 어디로 갈래라고 선택권을 줬습니다. 남한으로 갈래, 북한으로 갈래. 이러니까 광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 중립국 뭐 이러면서 막 이러잖아요. 그 얘기지. 근데 그때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입니다. 이때 포로가 된 사람이 나 남한 갈래, 나 북한 갈래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선택 때문에 그 사람의 자손들은 거기서 계속 태어납니다. 북한 가겠다.
라고 선택을 했다. 나는 더위가 너무 싫어가지고 시원한 데 있을래. 북한 갈래. 선택 그거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자손들은 지금도 고난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김정은 이 돼지 뭐 이런 얘기하기만 하면 바로 붙들려 갑니다. 돼지를 보고 우리 원수님 좀 닮으셨는데 이러는 순간 잡혀가는 거야. 지금 그게 현장이라니까.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해. 그 사람 본인이 잘못했냐? 아니야. 그 사람 본인이 선택했냐? 아니야. 조상의 선택이야. 그 선조의 선택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속에 있게 됐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모든 자손들에게 다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속에 모든 인류가 다 있었어요. 그 모든 인류가 아담 하와의 범죄 이후에 같이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의 자녀 되는 것을 선택한 결과 인간에게는 모든 저주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조상의 죄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상들이 죄를 지으면 자손들이 지옥 가야 되냐? 그 말은 아니에요. 조상의 죄는 조상이 책임지는 거지. 근데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이 있습니다. 그 형벌이 연좌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연좌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뭐 그 구족을 멸한다. 옛날 시대는 그랬잖아요. 무슨 뭐 아들 뭐 부모 다 죽는 거야. 그렇게 된다고. 조상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대가가 그 죄에 대한 벌이 자손 3, 4대까지 가는 거야. 우상 숭배의 결과가. 하나님이 되게 지독한 하나님입니까? 안 그래요. 사탄이 왕노릇하는 거거든, 죄가.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이걸 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자손들에게까지 저주를 계속 미치는 거야. 자손들까지 계속 괴롭히는 거야. 뭘로 비유할 수 있냐면 일진 이 나쁜 놈이 평생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고 그 자식들까지 괴롭힌다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진짜 나쁜 놈이지. 그게 사탄이라고. 그게 지금 사탄이 하는 짓이라고요. 사람들은 전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짓는 죄도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지었던 죄도 있고 지금도 짓고 있는 죄가 있고 앞으로 지을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렇게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죄로 인해서 오는 결과가 뭐냐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창세기 3장 19절에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선악과 만드실 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음이 온 겁니다. 인간에게는 죽음, 멸망이 왔습니다. 그냥 멸망이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의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죽어서 지옥 가기 전에 이 땅 사는 동안 지옥처럼 산다니까요. 저주예요. 왜? 죄는 형벌이 따르니까요. 죄 지었으면 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야지. 죄를 지었는데 벌을 안 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했는데 그 흉악한 짓을 했는데 왜 여러분 뭐 그 내용 알잖아요. 아동 강간 사건, 뭐 이렇게 성폭행 이렇게 해가지고 한 그 나쁜 짓을 한 그놈이 불과 징역 10몇 년 살고 벌써 나왔다. 다 열받잖아. 다 화가 나잖아. 그런 나쁜 놈이 벌써 세상에 나오다니. 이렇게 해가지고 다 분노하거든. 왜냐? 죄를 지었는데 죄에 대해서 벌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정의가 아니잖아. 하나님은 올바르고 의로우신 분이시거든. 의롭고 흠이 하나도 없으신 정확하신 분이시거든. 그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벌을 안 준다? 그럴 수가 없잖아. 벌 받아야지.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저주가 인간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계속 저주받고 결국 사망에 이르고 영원한 멸망인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 죄를 가지고 왕노릇하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배경이에요. 죄로 인해서 마귀가 왕노릇한다고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마귀를 가까이 한다라는 겁니다. 죄를 너무 짓고 싶어 한다는 것은 사탄이 하는 거짓말에 내가 자꾸 속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인 되는 인생이 되고 그 마귀에게 죄를 짓는 자는 노예돼가지고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계속 저주받고 멸망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모든 사람의 상태입니다. 이 속에 있는데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이 속에 있는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속에 죄와 사탄과 지옥이라는 세 가지 문제 근본 속에서 절대로 자유가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억압받고 있는 거예요.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친구 중에 자유로운 사람 있냐고요? 공부에서 자유로운 사람 있냐? 성적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냐? 자유로운 사람도 있지. 나는 포기했는데 뭐 이러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러면 자유롭습니까? 아니야. 뭔가에 묶여 있어요. 공부를 안 한다. 공부 대신 딴 거 하잖아. 놀잖아. 그 노는 것에 종속되어 있고 노예되어 있다니까. 그리고 불안한 미래 노예가 되어 있다니까. 놀면서도 반대쪽에서는 불안합니다. 나 뭐 먹고 살지 이거예요. 다 그러고 있다니까. 불안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답답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진짜 정상적으로 IQ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여러분 친구들이 그러고 있을 겁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시험 어떻게 쳐야 되나? 내가 갈 길이 있을까? 내가 먹고 살 수는 있을까? 정상적으로 하다 보면 점점 그렇게 불안해져 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잊어보려고 뭔가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타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타락해 가고 있느냐. 청소년인데 술 먹는다, 청소년인데 담배 핀다, 뭐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 청소년인데 마약하는 수준까지 왔다니까. 아니 중고등학생한테까지 마약이 들어간다니까. 선진국에 있는 내용이 아니야. 지금 현장까지 왔다니까요. 그래서 요 타락의 배경 속에서요, 사람들은요 그냥 음란대로 살아갑니다. 음란한 쪽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선택합니다. 탐욕을 가지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워하고 증오하고 정죄하고 혐오하는 쪽으로 자꾸만 갑니다. 이래서 희한한 나쁜 짓들을 합니다. 아니 학교 폭력 이런 것들을 얼마나 치졸합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난다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집착과 중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단이 만들어놓은 모든 함정과 올무와 틀에 빠져서 살아가니까 행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은 이 상태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 없으면 안 돼. 왜? 여기에서 건져주는 게 복음이니까. 여기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주신 것이다. 오늘 렘넌트 여러분들은 이거 붙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거 붙잡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조금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중간고사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되냐? 조금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불신자가 아니야. 멸망당할 불신자가 아니야. 재앙 만날 불신자가 아니라고. 타락과 집착과 중독에 빠져가지고 공부에 노예되어 있고 타락의 노예가 되어 있고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뭔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범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런 불신자가 아니야. 여러분은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은혜, 복음을 여러분이 받았으니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 의인인 사람이 없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하죠.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떠났고 마귀에게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가운데 사는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주셨어요. 무슨 길을 주셨어요? 로마서 3장 24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속량이라는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속량, 대신 갚아줬다라는 말입니다. 대신 죄를 짊어져 줬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인생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은 나의 모든 문제를 대신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짊어져야 되는 고통, 내가 짊어져야 되는 모욕, 조롱, 내가 짊어져야 되는 수치, 내가 짊어져야 되는 하나하나의 아픔, 디테일한 것까지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내가 받아야 되는 멸망을 대신 받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가지고 가신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아까 전에 죄를 지었으면 벌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얘기를 했잖아요.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지.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주셔야만 되는 분이라고.
좀 모르는 사람들이 인터넷 댓글을 막 함부로 뭐 써제끼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신이 뭐 이렇게 사람들을 지옥으로 막 보내고 막 이렇게 막 뭐 그 사람들 많이 죽이고 이러냐 이러거든. 기독교 신은 뭐 이러냐, 뭐 기독교는 왜 이러냐 이런다니까. 선생님 지들도 그럴 거면서 죄인이 벌 안 받았다 이러면 자기들도 욕할 거면서. 근데 죄인 아닌 사람 없다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너무 인간을 사랑하신 거야. 너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세상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죄인들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른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죄의 벌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게 하시고 그를 믿는 사람은 모든 죄와 형벌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거예요. 면제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문희한테 한 돈 300만 원을 빌렸어. 근데 내가 300만 원이 없어. 그럼 문희 볼 때마다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막 도망 다녀야 될 거야. 미안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문희가 웃어도 나는 막 웃음 뒤에 뭐가 있을 수도 있어 뭐 이러면서 한다니까. 근데 이걸 보고 목사님이 너무 시달리는 것 같다, 불쌍하다 하면서 연서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300만 원 갚았어요. 뭐 이래.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문희 보면서 하이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갚았거든. 300만 원을 채무에서 벗어났어. 그러면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않아. 죄로 인한 모든 저주를, 멸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모든 저주를 끝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뭐 잘했습니까? 내가 뭐 잘 봐줬습니까? 내가 훌륭합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못난 나를, 진짜 아무 가치 없는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값 없이 의롭다 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지 않은데, 죄인인데 너 이제 죄인 아니야, 너 이제 의인이라고 해줄게 라고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결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대속의 엄청난 결과였어요. 그 구원을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이걸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행위로 구원받냐?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았냐?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행동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착하게 살면 구원받습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 문제 해결 못해요. 착한 것보다 죄를 더 많이 지으니까요.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으니까요.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감옥에서 너무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죽인 사람이 돌아옵니까? 아니라니까. 그 선행으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고, 결정적으로 지옥이 이길 수가 없고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을 못 꺾는다니까. 마귀가 겁냅니까? 착하게 산 사람 겁냅니까? 착하게 산 사람 오히려 영적으로 더 많이, 더 빨리 시달려. 너무 착하게 산다는 것은 본성이 아니고, 마귀가 준 본성은 죄를 짓는 쪽이거든. 근데 그걸 자기가 누르고 있는 거야. 억제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눌려 있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착하지 않은데 착한 척 연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늘 눌려 있고, 늘 압박받고 있고, 늘 시달리고 있다가 어느 날 터집니다. 그게 바깥으로 터지면 범죄가 되고, 안으로 터지면 자살이 됩니다.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일본 가보면요, 사람들 진짜 착해요. 만나보면, 대화해보면 진짜 사람들 너무너무 착해. 근데 일본의 영적 문제는 너무 많아. 정신질환 있는 사람 너무 많아. 그럴 수밖에 없어. 전부 눌려있거든. 진짜 착한데 진짜 다 눌려있어. 이러니까 가끔 가다가 희한한 범죄가 나와. 말도 안 되는 범죄가 나와. 그렇게 눌려있다가 이게 터지니까 걷잡을 수 없이 터지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한편으로는 반대쪽에서는 정신질환 때문에 죽는 사람 많아. 일본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자살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 계속 눌리는 거야. 행위로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올바름으로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의롭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얻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먼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은 율법이나 제도를 가지고 구원받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아브라함이.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력으로 구원받냐? 아니다, 불가능하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의롭게 되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구원에 대한 확증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확인시켜 주셨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거든. 그랬잖아요. 죄인인데 마귀자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쪽에 있었잖아.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 반대되는 방향,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반대되는 쪽으로만 계속 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시비 걸고 어그로 끄는 것만 계속 해왔다니까. 근데 이게 이제 뒤집어진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은 거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게 됐잖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하고 역사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지. 이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 믿음을 주신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이제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뿐 아니라 다만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우리가 알미라.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인내하게 하십니다. 참는 게 아니에요. 훈련받는 거예요. 인내가 연단을 단련시키는 거지.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됩니까? 참된 소망 가진 전도자로 딱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경험치 지금도 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레벨업이 되어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나한테는 계속 어려움만 오는 것 같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나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단련시켜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속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중에 결국 최고의 작품이 됩니다. 그 여정을 믿음으로 오늘 누리면 됩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죽으셨어요. 언약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이었다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려고. 언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 나가시느냐? 만들어 나가시는데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성화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들이 다 어렵죠. 칭의, 송양, 이렇게 성화 이런 말 다 어렵죠. 한자로 써서 그래요. 요즘은 한자를 잘 안 배우니까. 거룩하게 바뀌어 간다라는 말입니다. 성전에 모여있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집이라는 말이지. 성경을 읽잖아요. 거룩한 책이라는 말이지. 성가대 찬양을 하잖아요.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팀이란 말이지. 그래서 성자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내가 점점 하나님의 것으로 누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살리게 되고 나를 바꾸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내가 점점 치유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좀 이상하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이상하다? 여러분 가족들이 좀 이상하다? 나 자신 좀 이상하다? 이럴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왜?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완성되어 가는 중이야. 완성되는 그 중에 내가 오늘 있는 거야. 여러분 그 공사장 가보면은 막 되게 어지럽고 정신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건물이 완성되고 나면은 그림이 이제 그려지는 거지. 아, 이렇게 되려고 했구나. 그 사이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골조 올라가고 있고 뼈대도 다 안 드러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또 막 귀찮기도 하고 성가시기도 하고 이런다니까. 공사 중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나오잖아. 그러면서 곳곳에 시끄럽기도 하고 이러거든.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이야. 다 만들어지게 돼 있어. 우리의 인생은 바로 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영적 문제가 많고 여전히 나는 실수하고 여전히 자꾸 죄를 짓고 싶어하고 죄를 너무 많이 짓는 것 같고 나는 연약하잖아요. 나는 무능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실수도 많이 하거든요.
넘어지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냐. 내가 마음으로는 의의 법을 따라가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아직도 죄의 법을 따라가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종로로 타는 것 같고 자꾸 그렇다. 그러나 속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바로 뒤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고 이렇게 우리가 무능하고 이렇게 실수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완전 해방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완전 해방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는 여기로 돌아갈 수 없다니까. 다시는 이 멸망으로 돌아갈 수 없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완전히 해방시키셨습니다. 완전히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에게 완벽한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니까. 근데도 내가 뭔가 모자라다, 내가 뭔가 부족하다, 그건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죠.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착하게 좀 더 살아야죠, 바르게 살아야죠. 근데 나는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십자가 갖고는 조금 부족한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럴 수 있습니까? 없는 거야. 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그러므로 렘넌트는 지금부터 조금 더 염려하지 마라. 조금 더 안 되는 나 자신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그리스도 붙잡고 새로 일어나면 돼요. 우리는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쪽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육신의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육신의 일을 하고 있으면은 자꾸만 영적 상태가 무너져가지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쪽으로 자꾸 돌아가게 되니까. 종이 아닌데 자꾸 거기서 기웃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락방 할 때 막 종종 얘기하잖아요. 죄를 지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죄를 안 지어야 되겠지. 지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회개하라고. 죄는 뭐하고 같냐? 비유하자면 음스하고 같다. 음식물 쓰레기와 같다.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 음식물 쓰레기가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가 많이 나겠지. 벌레가 꼬인다니까. 집에 벌레가 확 계속 돌아다닐 거야. 그게 음스야. 냄새 뭐 엄청 나고 에이 뭐 이러면서 돌아다니. 썩는 냄새 나는데 기분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밥 먹을 때 기분 좋게 먹어야 되는데 냉장고에 음스가 가득해. 이래가지고 뭔가 어둠의 세력이 막 이렇게 막 그 냉동실 곳곳에서 펼쳐나가고 있어. 이래가지고 뭔가 이제는 봉지 안에 뭐가 들었는지 열어보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워. 살짝 열어보니까 푸른 빛이 도는 것 같아. 무섭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냉장고에 뭔가 내가 넣을 수가 없어. 나는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넣어두고 싶은데 행복할 수가 없는 거야. 냉동식품 사가지고 돌려놓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왜? 음스가 꽉 차서. 나는 모든 냉장고를 사놓고 이 냉장고 고급 냉장고 해가지고 이제 마음껏 쓰려고 마음껏 시원한 거 먹으려고 했는데 정작 나는 콜라를 사왔어도 냉장고에 넣지를 못하고 창가에 놓다가 뭐 미지근한 걸 먹어야 돼. 손해보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뭐 해야 돼요? 갖다 버리라고. 음수가 있으면 갖다 버리세요. 제 간증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냉장고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뭘 얘기하느냐면 영적 상태를 살리도록 육신의 일에서 빠져나와라. 사탄이 갖다 준 창세기 3장, 6장, 11장 수준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이거 하고 있으면 자꾸 손해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빠져나오냐?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야. 내가 실수했냐? 하나님 아신다니까. 내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 모를 것 같아요? 하나님 다 알지? 그러니까 내가 실수했다, 내가 넘어졌다, 내가 타락했다, 내가 집착했다, 내가 중독했다, 내가 무너져 있었다. 괜찮아. 하나님 아신다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야.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야. 와, 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베풀어준 구원이 얼만데 너는 아직도 이렇게 실수를 해? 진짜 나는 너하고 못 살겠는데 하면서 나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연약을 아시고 품어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께 고백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영적 상태가 살아나도록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자꾸만 보좌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자꾸만 십자가 바라보면 됩니다. 내가 빈손 들고 앞에 가서 십자가 붙들면 됩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곳을 향해서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이미 빠져나온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로 내가 충만케 되어서 구원의 감사 감격 오히려 더 누리게 될 거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완성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결국 어떻게 완성시켜 나가시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전도자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 신분을 이미 얻은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단절시킬 수가 없다. 사망도 생명도 높음도 깊음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이 세상의 어떤 주관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세계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누림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를 누리면서 참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좀 신학적으로 어려운 개념들을 많이 얘기한 것 같지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잊어버려도 돼요. 뭐 생각하면 되냐? 나의 모든 문제는 끝났다 이거예요. 오늘 확인할 거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모든 저주에서 건져내셨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문제를 끝내게 완벽하고 완전하고 충분하다. 그 예수 그리스도 마음속에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의롭게 되었고 모든 저주에서 해방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해방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완성시켜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여정 속에 있으니까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참 왕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참 선지자로 모든 지옥 문제 해결하고 지옥의 저주 문제 끝내고 참 제사장으로 죄의 모든 저주를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끝냈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완전히 다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시는 과거 때문에 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의 문제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미래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끝났어요. 끝났거든.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 계속해야 됩니다. 영적 상태를 살리라고요. 내 영적 상태가 복음 누리는 쪽으로 자꾸만 가야 되거든.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예배 속에서 영적인 리듬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죠. 토요일 예배도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 속에서 그리고 현장 갔을 때는 기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영적인 리듬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시험 기간 때문에 많이 바쁠 겁니다. 바쁜 게 또 정상이고요. 안 바쁘다고 해서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너무 시험 공부하고 상관없는 자유로운데 저는 큰 문제가 있나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누리세요. 그 상태를 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갈 대학은 지구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학 안 가도 괜찮아. 또 취업 바로 해도 되지. 창업해도 되지. 군대 가면 되지. 뭐 문제 있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내가 지금 뭔가 바쁘다, 힘들다. 요걸 꼭 확보하세요. 영적인 리듬을 잃어버리지 마. 길게 안 해도 되니까 하루에 1분만이라도 기도해라. 내가 하는 일을 잠깐만 멈추고 하루에 1분만이라도 기도하면서 영적 리듬을 만들어.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는 거절을 하세요. 죄가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타협해주지 말고 거절해라. 그리고 싸워라. 환영하지 말고 싸우세요. 내가 이기든 지든 일단 거절하고 싸움했다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근데 죄를 어떻게 이깁니까? 복음으로만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 내가 죄를 안 지었고 내가 착하게 살았고 내가 바르게 살았고 내가 깨끗했고 내가 이번에 승리했고 여기에 집중하면 오히려 사단에게 속습니다.
무너졌어도 괜찮아. 복음 붙잡아.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 저는 그게 더 감사해요. 아무 잘못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죄 안 지었기 때문에, 나는 떳떳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뭐 아시죠? 뭐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것보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죄인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감사합니다. 저는 날마다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이 너무 좋아요. 죄인 된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묵상하고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누리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라. 청소년 수련회부터 계속 받은 말씀이죠. 이미 해방받았어. 사탄은 여러분을 자꾸 정죄할 거예요. 누를 거예요. 죄책감에 빠뜨리거나 시달리게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문제인지도 모르도록 만들어서 점점 영적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거나 속임수를 쓸 겁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은 희망을 가진,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여러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대학 가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등급 올리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모의고사를 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세계복음화하기에 가장 정확한 자리에 하나님 여러분 보낼 거기 때문에 그걸 믿고 오늘을 누리면 됩니다. 나는 오늘 시험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 준비하고 있다. 세계 대학 복음화 서밋 엘리트 복음화 준비하고 있다. 이거 결단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의 현장 어떤 현장을 살리게 될 것이냐를 많이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됩니다. 어떤 현장이라도 다 귀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세계 선교 대회 진행되죠.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복음이 필요한데 모든 세계는 죄에 빠져 있고 저주에 빠져 있으니까 복음 필요하잖아요. 근데 복음을 얘기를 안 해. 자꾸 교회도 율법과 종교, 제도 이런 거 행위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문 닫을 수밖에 없어. 교회 살리고 세계 살리도록 이번 세계 선교대회에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다가 완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들,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 주간 영적 상태를 살리며 세계 살리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